시간이 우리 이젠 서로 만나야 해요. 우리 이젠 함께 사랑해야 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알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182장 읽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김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바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해진 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죽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왔고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함께 호흡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과 죄라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걸 커버하고 덮을 수 있고 희석시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죽음의 아픔, 죽음의 고통, 죽음의 환경,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본질상 죄 아래 놓이게 된 모든 인류의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죄인가? 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죽음의 결과는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는 세 가지의 어떤 뭐라 할까?
차원이라고 할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죽음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말씀대로 분별하여 순종하여 행할 때에 그 은혜, 그 능력, 그 충만함이 유지되어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지 아니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와 그의 요청을 받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와가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와가 아담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말렸을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범죄의 싹이 돋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들은 살아서 생동하고 있었죠. 영이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결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밝힌 죽음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장벽이 생긴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도지 보시면은 십자가 다리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다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주는 거죠. 구원의 줄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육의 죽음. 우리는 그냥 죽음 하면은 육적인 죽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에는 세 가지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인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인생은 범죄한 순간부터 육체는 즉시 죽어져서 어떻게
와해되어졌다. 해산되어졌다.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처럼 생각하시고, 아니 뭘 흙덩이가 뿐이 안 돼, 살아서 움직이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뿌리에서 잘라나간 꽃과 같은 거예요. 꽃꽂이 하면 잘라서 끊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죽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져. 얼마 못 가서 시들어져. 물을 뭐 이렇게 주고, 또 요즘 영양제가 있어서 꽃꽂이도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것 뿐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줄기에 물속에 줄기가 담겨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이 실상은 뿌리에서 어떻게 해요? 잘릴 때 죽은 거예요. 이미 뚝딱 잘라질 때 나는 살아있어요. 뿌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관리를 잘못하면은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화초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불못에 던지우는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한 인간이 끝내 회개치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악, 교도소에 있는 많은 죄수자들이 자기들이 죄 지은 만큼 받는 듯 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살아있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는 범죄한 인간이 끝내 회개치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살다가 죽을 때 그 영과 육이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어떻게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럼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소지를 나눠봤고, 그렇다면은 이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첫 단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분. 그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음을,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즉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우리는 오는 정죄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활동적으로, 능력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 믿는 즉시 이 땅에 주어진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되어진다 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생명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에서 성령으로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중에 영존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부를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확신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적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인정되어짐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날씨가 기온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쌀쌀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